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이유,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MBTI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MBTI가 뭐냐면 사람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을 이제 MBTI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그렇게 정확한 검사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MBTI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논쟁 중에 하나가 너 T냐 아니면 너가 F냐인데요. T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이 되어버렸고, F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을 뜻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T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F인 것 같은가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를 잠깐만 봐도 저에게는 F와 같은 감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란 걸 아마 단번에 알아차릴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T 중에 T입니다. 정말 이성적이고 감성보다는 논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저의 성향에 대해서 전혀 아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기에 조금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T인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있었는데요. 이 은혜들을 조금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조금은 더 아름답고 정말 감성적인 표현들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라는 사람의 성향상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는 아니죠.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마다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분명한 독자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의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예수를 떠나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하고 있다고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을 비교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의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왕되심을 나타내었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의 선지자 되심을 나타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부터는 바로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쉽게 용납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쉽게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직분은 곧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선지자고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 예수의 세 가지의 직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은 어떨까요? 선지자는 사실 지파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죠. 사무엘 선지자는 레위 지파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으로서 유다 지파였습니다. 즉 선지자라는 직분도 지파가 중요한 직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선지자라는 사실도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어떤 지파만 감당했던 직분이었나요? 바로 레위 지파만 감당했던 직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엘리 제사장 이후로는 레위 지파에서도 사독의 자손들만 그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심지어 사독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왕인 것도 알겠고 선지자인 것도 알겠는데
있는데 도대체 레위 사람도 아닌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인가?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예수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요? 예수의 제사장 되심, 특별히 대제사장 되심이라는 직분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며 왕 되심을 설명할 때도,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며 선지자 되심을 설명할 때도 한두 장에 걸쳐서 짧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예수의 제사장직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길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사장 되심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사독의 후손도 아닌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제사장 되심을 설명할 때 꺼내드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후에 히브리서 안에서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의 동맹국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영접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꺼내들면서 예수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사장직은 그가 레위 지파여서 또는 사독의 자손이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예수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 4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심에도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여 불러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제사장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 세웠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가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레위 지파는 결코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며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데 예수가 레위 지파가 아닌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기에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 세 가지의 직분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듯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7번씩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속죄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장 2절이 언급하고 있듯이 대제사장 본인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도 자신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대제사장과 그가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이 사람 사이에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론의 자손이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지만 이 속죄제에는 자신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그분 역시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자신이 대신 속죄할 사람들과 연대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는 사람으로서 우리와 연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레위의 자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4장 15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죄악을 위한 속죄도 담겨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흠없고 순결하며 무죄한 대제사장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깊은 연대성을 가지고 계시되 죄가 없으셔서 그분의 속죄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무리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매년 그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는 본인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없어서 1년마다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는 흠없고 순결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가 없으시기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대제사장이시자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난 걸까요?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은 오늘 우리와 다른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래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승천하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승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승천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가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승천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승천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늘을 통과하셨다, 하늘을 지나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을 통과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이라는 그 성막의 모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보면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이 수직의 하늘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면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성막 가장 바깥에는 바깥들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과 그 앞에 7 등잔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라는 휘장에 박힌 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 개의 층의 수직의 하늘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면 그게 바로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늘을 지나가셨다, 하늘을 통과하셨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처럼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그들의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을 통과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셨구나라는 의미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성소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통과했다라는 말은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를 지나갔다라는 말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가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 외에는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지 않아요.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는 대제사장은 달라요.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모든 제사를 다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이라는 휘장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들어가서 내년에 또 피를 뿌리는 그러한 1년마다 반복되는 속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다시 나오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잠깐 들어갔다 나왔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하늘이란 휘장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늘이라는 휘장을 지나사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주목하시도록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성자 예수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찬이의 저 완악한 죄악을 보지 마시고 제가 예찬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한 나의 사역, 나의 순종을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찬이의 저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쏟은 나의 물과 피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칼빈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완악한 존재인지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고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주목하시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주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악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에서의 나의 사역에 주목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을 지나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이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사 그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여서 무슨 저런 얘기까지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특별히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기만 하시다거나 하나님이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볼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사람 되심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피곤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으로서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피곤하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피곤하다 말씀하신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곧 있으면 고난주간인데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서 죽으신 건가요? 사람으로서 죽으신 건가요?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건가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에, 하나님 되심에 해당하는 표현일까요? 어쩌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은 공간이라는 그곳에 국한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그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예수님의 인성에 해당하는 표현, 그분의 사람 되심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되심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하늘이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람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보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는요, 100%를 넘어서 1000%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픔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는 나의 영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행한 나의 순종을 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행한 나의 사역을 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피 흘림을 보시고 나의 자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죄 중에 거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별내 오른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